이 본문입니다. 제목은 믿음이 없는 세대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 오랜 고향 친구 김 목사가 안성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제가 휴가를 갔다가 오면서 오는 길이니까 오다가 만나보고 오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금요일 저녁 때쯤 들어서 같이 저녁을 먹고 대화를 하고 교제하는 중에 이 목사님이 이 스마트폰에서 사진 한 장을 보여주는데 아주 이상한 사진이었어요. 산은 산인데 온 산이 황금빛으로 빛나는 황금산이었습니다. 이런 산이 어디냐고 제가 물었더니 작년 가을에 네팔 선교지를 방문했는데 이제 산을 좋아하는 분이기 때문에 히말라야에 있는 안나푸르나 봉을 갔는데 거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안나푸르나는 해발 한 8,000m가 되는 히말라야에서 8번째 안에 드는 높은 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일을 걸어서 해발 4,000m 있는 베이스 캠프까지 가서 거기서 잠을 자고 아침에 해 뜨는 걸 봤는데 이 사방에 안나푸르나 봉이 여러 곳이 있는데 이 전체가 다 이게 황금색으로 물드는 그런 사진을, 그런 광경을 보고 사진에 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도 하늘을 보니까 너무 별빛이 아름답고 참 찬란해서 정말 감동적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사진을 보고 또 그 말을 들으니까 나도 한번 올라가 볼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 덮인 거대한 산봉우리들이 해가 뜨면서 빨간 그 황금색으로 변하는 그 장관을 실제로 보면 얼마나 정말 아름다웠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세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변화산에서 본 그 모습과 비교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닐 겁니다. 예수님이 영광의 신성으로 변화하는 그 찬란한 모습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1500년 전 모세가, 850년 전 엘리야 선지자가 예수님 앞에 와서 대화하는 그런 정말 신비로운 모습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 신비하고 황홀함은 안나푸르나봉의 황금색 변화하는 비교도 안 되는 정말 엄청난 것일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내려오기 싫었습니다. 그곳에 집을 짓고 살고 싶었습니다. 명산을 좋아하고 명산을 잘 가는 사람들이 산에 살고 싶어 하듯이 천국과 같은 그곳을 제자들은 내려오기가 싫었습니다. 그래서 초막새들 짓고 여기 살자고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 말씀 들으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면서 예수님은 산에서 본 것을 예수님이 부활할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 절제를, 특별히 말의 절제를 명령하셨죠. 그리고 엘리야와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요한의 사역이 바로 엘리야의 사역이므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이 보내시기로 한 그 선지자 엘리야라고 예수님께서 확정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산에서 내려온 그 예수님과 제자들의 맞이한 상황이 산 위에서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아주 골치 아픈 모습인 것이 본문에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귀신 들린 아이를 그 아버지가 산 밑에 대기하고 있던 9명의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이 아이는 귀신에게 붙잡히기만 하면 그냥 거꾸러져서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얼굴이 파래져 가는데 참 심각한 아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고 하니까 전에는 이 귀신 쫓아내보낸 경력이 있는 제자들이었지만은 고치지를 못했어요. 쩔쩔매고 있는 겁니다. 이러니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늘 꼬투리를 잡으려고 따라다니고 있던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논쟁을 시작한 겁니다. 왜 못 고치느냐? 너희 선생은 어디 갔느냐? 지금까지 너희들이 고친다는 말은 전부 다 거짓말이 아니냐? 등등의 말을 했을 것입니다. 이런 광경을 또 여러 무리들이 둘러싸서 구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늘의 산 위의 모습과는 너무 다르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달려왔죠. 달려와가지고 그간의 사정을 다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19절에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셨고, 데려오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와 상당히 의미 있는 대화를 하시고는 25절에 보면은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하니까 귀신이 소리를 지르고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놀라서 아이가 죽었다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조금 있다가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그 아이가 일어나서 완전히 건강한 아이로 이렇게 온전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집에 들어갔습니다. 집에 들어갔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예수님, 주님,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 유명한 말씀 하시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사나례 사건의 이야기가 이제 종결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여러 가지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2주간에 걸쳐서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먼저 깨달아야 할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이 가는 그 길이 항상 황홀하고 신비하고 신나는 꽃길만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 항상 신비롭고 황홀하고 신나는 꽃길이 아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변화산에서 그 황홀한 광경을 목도한 제자들이 그의 말을 들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산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산 밑의 광경을 한번 보십시오. 산 위의 광경과는 판이하게 다른 모습입니다. 귀신이 들려서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한 번 발작을 하고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고 파래져가는 모습, 불도 물도 모르고 쓰러져가는 그런 정말 힘든 아이를 고쳐달라고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 하나가 얼마나 전체 분위기를 어렵게 만들어 놓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아이 하나 오면 집이 엉망이 되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런 아이를 고쳐내면 좋겠는데 고쳐내지를 못해요. 기대를 걸고 왔는데 그 기대대로 고쳐주지 못하니까 제자들의 마음은 얼마나 오죽하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니 또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비난하고 비웃습니다. 제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게 되니까 논쟁이 벌어졌죠. 논쟁, 말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군중들은 구경거리라고 둘러서서 구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산 위에 있던 제자들이 내려와서 마주친 산 밑의 상황입니다. 이게 산 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 밑의 세계 속으로 주님은 제자들을 끌고 오신 것이에요. 끌고 왔어요. 이런 상황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거기에 지금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산 위에 초막셋을 짓고 모세와 엘리야와 주님과 함께 살았으면 얼마나 신비스럽고 황홀하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지만 주님은 제자들을 산 밑으로 데리고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의 말을 들으라 산 밑으로 내려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산 위의 신비의 세계, 황홀의 세계가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또 우리가 살아내야 할, 부딪혀야 할 산 밑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부딪혀야 될 산 밑의 세계가 있는 거예요. 하늘의 세계요, 산 위의 세계인 이 삼층천을 경험했던 사도 바울이 너무 좋아서 고린도후서 5장 8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막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세상과 부딪혔습니다. 산 밑의 세계와 그가 마주쳤습니다. 복음을 들고 온갖 위험이 있는 그 세계를 살아낸 것입니다. 바울이 마주친 그 산 밑의 세계 어땠습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이 살았던 세상이 이런 세상이었다. 하늘의 삼층천을 바라본 그걸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산 밑의 세계로 내려와서 여기서 경험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가 받은 사명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긴 일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산 밑의 세계로 내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산 밑의 세계. 산 위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산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게 어떤 세상입니까?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든 사람들이 거품을 물고 발악을 하는 그 세계. 물인지도 불인지도 모르고 뛰어들어서 고통과 고난을 안고 살아간 그 사람들이 있는 산 밑의 세계.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자신의 무능함,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 산 밑의 세계. 그리고 귀에만 있으면 다른 사람들의 약점과 실수를 붙들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용만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산 밑의 세상으로 내려가서 부딪혀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들. 산 밑의 세상으로 내려가요.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님께서 부탁하는 일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가족을 위한 사명, 거기에 교회를 위한 사명, 나라와 민족을 위한 사명, 세계 선교를 위한 사명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산 밑의 세계로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지만 이 땅 어디에도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지상천국은 없습니다. 지상천국을 주장하고 지상천국을 꿈꾸는 사람은 다 이단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한때 전도관을 세워서 이 부천 소사에다가 신앙촌을 건설했던 사람 있죠. 박태선이라는 사람. 세상과 차단해가지고 세상 먹고 들어가지 말고 우리끼리 이상촌을 만들어 살자.
이 단어로 흐르고 말았습니다. 또 나온몽이라는 사람 김천의 용문산에서 거기다 사람들 모아놓고 우리 여기서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고 세상과 차단해서 살자, 이 단어로 흐르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려가야 돼요. 우글우글하는 그 내려가야 돼요. 거기에 우리는 세상으로 부딪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도피하지 않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도망가지 않습니다. 산 위에서 그 혼란한 산 밑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한테 조심해야 될 말 하나 있어요. 저는 이 말 아주 좋아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세상을 모릅니다. 그 말 하지 마세요. 나 세상 잘 압니다. 세상을 모르면 목회를 못해요. 교인들이 세상을 모르면 세상을 못 살아냅니다. 우리가 살아내야 될 세상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에 여러분 귀신 들려가지고 말도 못하고 파리하고 거품 넘어지는 사람, 무능력해가지고 좌절하는 사람, 싸우는 사람, 거기에요. 거기가 우리가 들어갈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을 모르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모르는 성도는 안 돼요. 가만히 교회 앉아서 기도만 한다고 여러분 문제가 풀립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변화사나 영광스럽고 황홀한 모습을 보고 거기 살고 싶었지만 주님께서는 내려가자. 내려가니까 뭐가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문제들이 막 절벽에 뿌리잖아요. 타락한 인간 군상들이 마구잡이로 날뛰는 그 세상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명한 20세기 최고의 신학자라고 말하는 칼 바르트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한 손에 성경을, 한 손에 신문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세상 두 가지를 들고 가야 돼요. 세상 속에서 세상을 알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산 위에서 산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야 돼요. 세상을 알아야 돼요. 교육을 알고 정치를 알고 경제를 알고 질병을 알고 고통을 알고 인간을 알고 사회를 알고 내려가야 돼요. 목사님 가만히 계세요. 목사님 기도만 하세요. 그런 말 하지 마란 말이에요. 그런 말 하지 마. 다 알아요. 나도. 나는 그거 알려고 젊을 때부터 여러분 별거 다 해봤어요. 목사 되려고. 근데 여러분 이런 산 밑의 문제, 산 아래의 세계를 누가 해결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셨고, 데려왔을 때 예수님은 그 아이를 고쳐주었습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병든 아이를 완전히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고쳐주심으로 서기관들과 제자들과의 논쟁에 종집을 찍었습니다. 예수 이름이 능력 있다. 종집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느끼고 있던 좌절감, 무력감 완전히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의아해하는 군중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움과 경외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복잡한 문제들은 오직 한 가지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에게로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오는 것. 예수님이 다 해결합니다. 예수님의 손 안에서 다 해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산 아래의 복잡한 문제, 바로 인간의 문제, 세상의 문제가 예수 안에서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골치 아픈 문제 있죠? 누가 해결합니까? 예수님이 해결합니다.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문제, 의식주 아닙니까? 지금도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그 정권 무너집니다. 그 왕조 무너집니다. 그 문제, 도덕, 윤리 문제,
사회 문화 문제, 다 사나리의 문제는 예수님께 가져와야, 데려와야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단히 유감스러운 것은 이 문제의 해결사 되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땅에 계셨어요. 2000년 전에 33년 동안 잠깐 땅에 계셨다가,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속죄의 죽음을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리고 사식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 땅에 안 계십니다.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봤다고 하는 사람 다 거짓말입니다.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져갈 수 있습니까? 이 귀신 들린 아이의 부모님처럼, 아이의 부모처럼, 아버지처럼 아이를 데려갈 수 없잖아요. 어디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보좌까지 갈 수가 없잖아요. 없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실수를 합니다. 무슨 실수를 하냐? 예수님 비슷한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자칭 예수를 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죠. 유명한 목사들에게 찾아가죠. 신령하다는 주의 종들에게 찾아갑니다. 기도원이라는 이름을 걸어놓고 마치 무당처럼 예언하고 돈 받는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갑니다. 해결해 주려고 찾아갑니다. 이단 교주에게 찾아갑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몸으로 육신으로 지상에 안 계시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지금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의 부모가 예수님을 찾아가던 그 시대와는 달라요. 그때는 예수님 눈에 보이잖아요. 예수님 만질 수 있잖아요. 예수님 말 걸 수 있잖아요.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이 사나라의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대답이 있습니다. 자, 28절에 봅니다. 28절.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9절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 예수님께서 뭐죠? 이제는 기도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예,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나이까? 할 때, 야, 이 사람들아, 너희들과 내가 같으냐? 나에게 왔으니 해결이 되었고 너희들이 붙잡고 씨름했으니 안 되었다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능력이 나가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정말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귀신 들려가지고 막 파리해도 넘어가고 막 거품을 내보는데, 여러분 그 상황 놓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도 기도할까? 안 믿는 사람도. 이 급박한 상황 앞에서 다 기도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무엇이 문제란 말입니까? 무엇이 문제란 말입니까? 예, 19절 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예, 내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여기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사실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느냐 하면 제자들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자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건 바로 제자들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말을 우리가 다 종해 보면은 기도가 능력을 나타내는데, 기도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데, 믿음 없는 기도는 권능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기도를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만약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면 그들도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동일하게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지상에 안 계시지만은 그동안에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엄청난 특권 하나를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를 한다면, 믿음으로 기도를 한다면 예수님이 지상에 안 계셔도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고침받은 아이의 아버지처럼 예수님에게 직접 아이를 데려가지 않아도, 그런 일이 없어도 우리가 믿음으로만 기도하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예수님께 직접 데려가는 것과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있는 기도, 기도는 기도인데 믿음이 있는 기도, 순종은 순종인데 체면 때문에, 입장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는 순종, 헌신은 헌신인데 사람 눈치가 아니라 믿음 보고 하는 헌신, 헌금은 헌금인데 체면 때문에, 이름 때문에 하는 헌금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하는 헌금, 이것이 있을 때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는 기도, 믿음이 있는 헌신, 믿음이 있는 순종은 반드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내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은 믿음 가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은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그 다음에 뭐요?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믿음을 가지고 구하면 이루리라. 누가복음 8장에 죽어가는 딸을 살려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온 회당장이 나옵니다.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있는데 집에서 전갈이 오기를, 당신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이 그 말을 들으시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믿기만.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다음 주일에는 믿음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믿음.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하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신비로운 연합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작은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진 적도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가 올라가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믿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구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이 그분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가면 됩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견고하게 서서,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이 길을 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그 예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천국을 확보한 사람입니다. 제 아들은 뭘 봤습니까? 산 위에 그 황홀한 세계를 봤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시간도 공간도 다 초월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그 나라가 있습니다. 그 나라가 있습니다. 오늘 눈을 감아도 우리는 그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명 붙들고 우리의 책임 붙들고 이 세상으로 산 밑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세상을 기피하지 마십시오. 정면 도전하십시오. 제가 휴가를 마치고 오니까 참 휴가 즐겁게 잘 지냈습니다. 그리운 사람, 보고 싶은 사람 만나고 저랬는데 돌아오니까 문제가 한두 가지 아니에요. 여러 가지 문제가. 그래서 제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런 문제 많은 곳으로 또 내려가야 되는구나.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다 우리가 배려해주고 사랑하고 또 정말 좋은 말만 하고 천국 같잖아요. 다는 아니겠지만은. 그때 또 내일 세상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지긋지긋한 세상으로 가야 돼요. 그 골치 아픈 삶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보기 싫은 삶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거기서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주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은 떠나지만은 믿음으로 기도하면 된다는 말씀을 주시고 떠나신 거예요. 우리 바로 믿어서 믿음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과 은혜와 평강과 기적들을 풍성하게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시만 통성으로 결단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